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놀랍도록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됐어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과 싸우시고 어둠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끼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경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아라비아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인이고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타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귀신에 속한 자들도 결국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그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치 전조의 증상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이스라엘 안으로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별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그 징조를 깨닫고 그 징조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통해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들었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합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별이 되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순례의 여행을 우리가 떠나기도 했었지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향해 찾아 나서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때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또한 별이었고요. 교회 왔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별이 되기도 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자가 우리의 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잖아요. 별 중에 별, 진정한 별,
참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과정 가운데 감동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놀랍도록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자 그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며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곧장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별이 인도하다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 별이 보이지 않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의 도시였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당연히 예루살렘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고대에 도착하자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을 감추고 동방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용접했습니다. 속내는 물론 그 동방박사를 통해 유대인의 왕을 알아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는지를 해서 묻자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별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무엇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베들레헴이냐면 구약성경 미가서에 나와있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인 것을 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뜻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마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의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며 회복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눈은 열어주시고요. 동방박사들의 길들은 열어주시고요. 동방박사들의 길은 형통함이 있게 해주시는데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리며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쫓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군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찌된 영문인지 헤롯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과 싸우시고 어둠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 안심하십시다. 평안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안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집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베들레헴 안에 여러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보고 잘못된 아기에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그들을 인도했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날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노래하는 기쁨, 예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병고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지난주에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나눴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입으시고 자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완전히 감추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기일 때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성을 감추었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부모가 가난하고 비천한 젊은 남자 여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행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볼품이 없었지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있지 않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었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어요. 예수의 영광은 가난한 곳에 있어요. 예수의 은총은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찬송케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동방박사들에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듯이, 신하가 왕에게 엎드리듯이. 경배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인 것입니까?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완전히 복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십시다. 경배는 엎드려서 완전히 경배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었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경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고백이었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2024년에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동방박사처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멀리에서부터 주님께 찾아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멀리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을 감수할 거라도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을 품고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중보하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이 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유를 통해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안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또 나의 삶 안에 일주일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을 살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내가 주인 되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내어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온당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 잃어버린 양처럼 가련하게 세상 안에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총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안에 받았었던 수많은 은혜들과 수많은 추억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술집에서 호랑망탕하다가 자신의 비천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허망함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나가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